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16장 과정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 그리고 이제 사라의 몸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그래서 여종 하갈의 몸에서라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의 씨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그 과정 가운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가정의 갈등이 일어나고 또 어려움을 지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 하갈이 이 사레를 피해서 가는 도망하는 길이 어디였을까요? 결국엔 그 하갈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이제 애굽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갈은 애굽 여인이고 애굽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아람 사람 아브라함의 종이 되었다가 이제는 이제 풀려났다기보다는 도망 나오니까 갈 곳은 다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것이죠. 실은 성경은 성경 전체적으로 애굽은 세상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또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영적인 경향은 마치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해서 돌아가라는 경향하고 같이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종이었다가 실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죠. 그러나 사례의 학대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이를 뵌 채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하는 질문이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것은 마치 모든 인생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과 같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고난이 있을 때 그 자리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피하여서 다시 애굽 성경적으로는 세상이나 육신을 향해서 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찌 보면 모든 종교들의 질문이기도 하죠. 인생이 사람의 존재가 또 생명이 또 인간의 목적이 어디로부터 시초가 되고 또 어디를 향해 가는지 철학적인 또한 주제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하갈의 답은
피해서 도망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대의 특징이죠. 뭐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긍정적인 문제이든 또 때로는 부정적인 문제이든 우리는 지금의 세대는 그 문제를 피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 문제가 나를 지나가기를 원하고 또 가능하면 그 문제 안에 휘말려 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정말 진정한 내 인생의 방향과 길을 알지 못한 채 마치 순간순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삶, 그것이 이 세대의 그 인생의 한 특징이고 그것은 실은 이 세대뿐만 아니라 마치 하갈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은 떠도는 인생이고 그리고 또 목적이 없는 인생이고 그리고 피해 다니는 도망 다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묻습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가서 복종하라. 실은 하갈의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어서 도망 나온 그 장소로 하나님은 다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 하갈이 100% 잘한 것은 아니죠. 또 사례도 온전히 잘한 것도 아니죠. 아브라함조차도 이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믿음 안에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여주인에게 있는 자리라고 선사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갈이 이때 피해서 계속 애굽으로 갔다면 어찌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의 생명 자체가 담보가 되지 않는 삶이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이 있어야 될 장소가 바로 아브라함의 그늘 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마치 우리가 겪어야 될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 믿음으로 통과해야 될 그 삶의 또 인생의 현실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걸어온 어떤 길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 자리에서 있으라고 여러 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그 시간을 통과할 때까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돌아가서 복종하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실 때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실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과 유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은 자손과 민족이 나올 것이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하고 실은 거의 유사한 약속이 이 하갈에게 또 하갈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또 모든 사람들이 창대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그 창조의 섭리고 질서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이스마엘, 또 이시마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쉬마라는 단어가 샤마라는 말이 되고 엘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굉장히 은혜로운 뜻이 이스마엘, 이시마엘인 거죠.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이게 이시마엘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애굽 여인 종이었던 하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 하갈은 어찌 보면 이제 애굽에 있다가 여종으로 아브라함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또 사례의 여종으로 있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죠. 그렇게 보면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이 결정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하갈로부터 태어날 그 아이는 놀랍게도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는 입장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한편은 좀 야성의 삶이죠. 들나귀와 같은 삶. 들나귀는 길들여지지 않는 나귀이죠. 그리고 누구에게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또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길을 가는 존재, 이 들나귀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이스마엘의 그 인생과 그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실은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주어질 때 이름은 크게 세 가지 그 이름 안에서 의미가 반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성경의 이름 자체는 그 이름 그가 태어나는 출생 전후의 상황들을 또 정황들을 늘 품고 있습니다. 나중에 태어날 이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장명을 좀 너무 단순하게 되었다라고 느낄 정도잖아요.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을 때 그 어머니가 온전히 믿지 못해서 웃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어주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출생 전후의 환경과 상황이 반영돼서 이름이 지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이름은 삶의 부르심과 목적이 그 이름 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삶의 목적과 그리고 부르심이 이름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을 때는 이름을 고쳐주시죠. 지금까지는 아브람이지만 이제 이후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사레이지만 사라로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이 이름에 많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어찌 보면 이스마엘의 출생 전후의 상황 그리고 이스마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 또 그의 인생을 이름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아시아의 대한민국으로 있는 그 한자권에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성경의 진리나 성경의 개념하고 굉장히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름들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풀게 되면 또 하나님의 진리와 영적 안에서 풀게 되면 우리의 이름 안에도 하나님이 또 넣어두신 그 놀라운 또 인생에 대한 은혜로운 뜻이 얼마든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 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성취한다는 사실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나를 살피신 하나님은 엘로이입니다. 엘로이의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신기하게도 이 12절까지 하갈은 단어적으로는 여호와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단어적으로는 누구랑 대화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인 천사와 대화했죠. 그런데 하갈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12절까지는 여호와의 사자인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와 하갈이 대화했는데 하갈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을 여기서 뵙다니 참 놀랍다, 놀라운 은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천사의 현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으로 똑같이 대치가 됩니다. 특별히 예언서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은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동일하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메시지와 또 계시와
또 예언들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오는 것을 동일시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릅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실은 세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부엘, 라하이, 로이. 나를 보시는 살아있는 자의 우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그 증거로 또 나에게 우물을 나타내시는 것,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회적으로는 약자이죠. 또 소외되어 있고 심지어는 버림받기까지 한 하갈이, 영적으로는 또 하나님의 온전한 그 역사 안에 있지 못한 하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실은 이 아브라함이 돌아온 하갈에게 어떻게 해서 돌아왔는지 당연히 물었겠죠. 그러면 하갈은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경험, 하나님을 만난 영적 경험을 얘기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마치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과 유사한 약속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아브라함의 자신의 이제 상속자가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후에 창세기 17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서 나왔으니까 이 이스마엘이 자기의 상속자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99세에 나타나셔서 내 몸에서 날 자, 사라를 통해서 날 자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로 상속자라는 말씀을 다시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맞고 또 분명히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믿음으로 행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또 성경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것은 사람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본성, 하나님의 자신의 성품, 자신의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같이 연약하고 종된 이들도 살펴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처럼 이 세대의 교회를 통해서 연약하고 낮은 데 있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